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난 후에 영국의 군인들이 이제 승전을 했으니 승전가를 부르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영국 시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그 군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죠. 이제 거기에 가장 중앙에는 상원의원들, 하원의원들, 이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마침 영국 여왕이 그곳에 도착하게 될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시 그 환영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육군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죠. 또 해군, 그리고 공군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거의 줄도 제대로 못 맞추는 오합지졸 같은 느낌의 그런 군인들이 들어올 때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영국 여왕까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군대는 다름이 아닌 상위 군인들이죠. 전장터에 나갔다가 이제 많은 몸의 어떤 신체 일부를 잃어서 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제 전장에서 돌아온 그런 용감한 군인들, 이 사람들을 영국 시민들은 당연히 그들을 가리켜서 스타, 별과 같은 영웅들이라 칭호하죠. 성도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정말 이 상위 군인들처럼 순교자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영국 여왕까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버선발로 우리에게 뛰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나라 주인공으로 영웅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갖고 나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에게 붙어지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 괜히 믿었다,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기는커녕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늘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만큼 참 끈질기게도 그의 삶 자체는 고난, 역경, 핍박만이 그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어떻게 해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은 즉 어떻게 하고? 참고. 사도 바울은 평생이 고난이 따르고 핍박이 따랐지만 그가 한 일은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상대를 축복합니다. 내게 침 뱉는 그 사람에게 같이 침을 뱉는 것이 아니고 그를 축복하는 정말 멋진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큰 박해, 핍박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 인내하며 참아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또한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고백까지 하느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문화를 그의 몸된 내를 위하여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핍박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기뻐하겠다. 핍박을 심지어는 기뻐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을 남겨두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자르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그 고난은 여러분 개인의 고난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생각하며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이 아주 잔혹한 핍박자였음에 그가 핍박받는 자가 되었을 때에도 그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대할 때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런 표현이 아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안에 육체 가운데 넘치게 될 거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를 부르실 때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 안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동안 혹시 고난과 역경과 어떤 핍박이 오면 꼭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심지어는 웃음까지 띠며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악합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과거에도 악했고 현재에도 악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오히려 그날이 오면 보면 볼수록 더 악이 기승을 부리며 이 땅을 잡고 있게 될 것을 압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발을 넓혀가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나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땅에 보면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무서운 이단들이 먼저 나가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잘못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음에 핍박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도 시샘을 당할 수밖에 없고 더러운 귀신들이 내게 정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신명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니 비록 핍박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든든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오직 하나예요. 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헬라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이제 여러분들 사도의 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아시겠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파로 흩어져 살다가 그 헬라의 영향을 받고 문화권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공용어라고 하는 우리 지금의 영어같이 헬라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성장했고 자라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가 인정한 도시 중에 하나이기에 그곳에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저절로 받는 아주 귀한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는 헬라 문화, 헬라 철학, 그런데 동시에 그는 히브리 종교며 심지어는 그 자신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 지식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경건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이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말리엘 문화생 그걸로 끝납니다. 아, 대단한 정말 율법의 심취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당시에 가말리엘을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그 신학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의 문화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극렬한 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적인 생각이 깊었는지 그는 율법으로 사람들이 범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도 그는 당연한 죽음이라 그렇게 판단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것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가 얼마나 극렬한 사람이었느냐면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정말 그 예수쟁이들을 깡그리 다 잡아서 죽이겠다, 그 생각으로 잔멸시키겠다, 성경 표현으로는 잔멸시키겠다라는 일심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핍박자로서 이처럼 악한 열심을 내던 사람인데 한순간의 길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요, 그를 만나주시고요, 그를 부르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완전히 예수님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뭘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겁니다. 핍박자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극렬한 아주 잔혹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완벽하게 달라지는 새로운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그 같은 동류의 사람들인 그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너는 배신자다, 끔찍한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핍박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가 어떻게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니? 너는 우리를 너무 많이 죽였고 너는 극렬한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그렇게 하니 이 사울이 변화받고 나서 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봅니다. 먼저 23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받는 핍박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싫었냐면 배신자라는 겁니다. 우리랑 계속 같이 오던 길을 떠나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하니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저들의 종교 생활을 수호하는 것이 끔찍하게도 중요하니 결국은 그 반대되는 배신자인 사울을 향해서 죽이기로 공모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드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최고의 율법학자의 바로 직속 제자였으니 대단한 율법주의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모르는 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했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그를 죽이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까요? 아니, 나도 저 사람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존재감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냅둬도 저절로 사라질 거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사울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사울이 정말 일심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고 수고하고 거기에다가 지성이 번쩍번쩍거리는 그 배움에 정말 깊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쓴 걸 보세요. 저는 로마서를 읽고 또 읽고 수십 번을 읽지만 로마서를 볼 때마다 와, 대단한 문장력이다. 정말 저는 문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력이 뛰어난 분을 보면 이것은 곧 학식이라는 거죠. 대단한 학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같은 경우는 읽기도 굉장히 쉬워요. 제 수준에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교육적인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라든지 그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와 정말 빼어난 탁월한 솜씨라는 걸 알죠. 그러니 그 엄청난 칼날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향해 온다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야, 이는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럴 때 따라오는 단어가 뭐냐면 아그람마타라는 것은 글도 못 쓰는 자들. 한마디로 글도 제대로 못 쓰는 저런 무식한 정말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저런 나부랭이들이 띄워야 벼룩이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들이 판단할 때도 자기네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었으니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울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핍박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평생을 바울은 핍박을 당하며 살았어요.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1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이 39번을 맞았다니 거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40 이상을 못 때려요. 왜? 40대 이상 맞으면 죽습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40대 거의 하나 빼진 39대를 맞았다는 얘기는 반 죽음 이상이. 근데 그것도 5번. 25절 계속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저기서 돌로 맞았다는 건 죽을 때까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 시체를 끌어낸다고 해서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놓았던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다녀오지 않았나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돌로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3번 파손했습니다. 일주일 밤과 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26절 계속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독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만, 이 중에 아마 우리가 하나만 당해도 평생 기억할 거예요. 저같이 공안에 한번 중국에서 공안에게 잡혀서 공안 분수에 끌려가서 하루 반 동안을 치조하고 나왔더니 지금까지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리에서 남아있거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가 남아있다는 말이지. 그러니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런 일들이 그냥 다반사였던 거죠. 27절 계속 보세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끝없는 아픔과 고통이, 핍박이 그를 억누르고 있음을 봅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사도 바울에게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사울을 죽이기로 사람들이 공모하고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24절, 25절. 이제 시련이 시작되니까 그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일하기보다는 본인의 제자들로 인해서 이제 성벽을 넘는 탈출을 감행하죠.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게 되니까,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성문으로 나갔다가는 영락없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정보를 듣고 이 사울 스승을 성벽 밖으로 줄을 매달아서 도망치게 하는 그 작전을 펴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있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까 여러 날이 지난 후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날이 뭐 며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고 이미 시간적으로 신학자들은 3년 이상 아라비아 광야라든지 이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피시켰다가 다시 이제 그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결국 사도들의 제자가 생겼고요.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스승을 이제 밖으로 도망 피신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정확하게 누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바로 이때 사울을 잡아서 죽이겠다 공모하고 그걸 실행한 사람이 누군지를 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어떻게 했더라?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고관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핍박하는 세력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세력이 아니라 이처럼 조직적으로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사상들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와, 저렇게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라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은 축복이어야 되고 평안이어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야 되고 병이 걸렸다가도 병이 떠나가게 되고 어떤 어려움을 정말 극복해야 그게 은혜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그에게는 저주와 같은 저런 고통이 계속해서 따라올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헌신과 순환이 동반이 될 때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지가 그래서 수월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 이제 드디어 핍박자 사울이 핍박을 받는 사울로 전환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넘어 그는 도망을 가늠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세력들의 정말 핍박이 또 무서웠지만, 자, 두 번째 핍박을 한번 보세요. 26절 넘어가서 봅니다. 본문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라. 자, 다메섹에서 그런 핍박을 당하고요.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제자들이 성벽으로 줄을 내보내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미워도 다시 한번까지 아니면 미워도 그래도 그래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박수 쳐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은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주의 백성들과 사귀기를 원했어요. 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여기에는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다 두려워했다. 그가 제자됨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했다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얼굴 표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형제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막 흔들었을까요? 아마 얼굴들이 보면서도 얼굴은 막 일그러지면서도 말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울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핍박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그 고난의 역경, 핍박이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울이 이렇게 외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전혀 믿어지지 않게끔 두려움을 주는 대상이었는데 그때 짜잔 하고 그 서포터,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바나바예요. 다 같이 그 말씀 봅니다.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주의 종을 또 준비하셨는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바나바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아주 극렬한 율법주의자고 핍박자였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 일을 그대로 믿기에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다메섹에 가서 또한 그가 그냥 눈이 뜨게 되는 순간부터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였다라고 증언해주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초대교회 속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 일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바나바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사울의 온전한 회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마음을 다스려주는 걸 보죠. 또한 이 바나바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화해자예요. 이 화해자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일이 옳은 일이에요. 이 일이 옳은 일임에 분명하지만 괜히 내가 껴서 이 사람 일에 인볼브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일이 섞여버리게 되면 나도 같이 이 사람과 더불어서 욕을 먹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분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 이분은 나름대로 어떤 뜻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선뜻 용기가 나잖아. 왜? 많은 다수가 잘못됐다고 하고 만약에 너도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너 역시도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의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화해를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바나바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사람들의 오해를 한 몸에 받으면서 쭉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참으로 바나바라는 분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열심히 있는 분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도 이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가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울도 될 수 있지만 바울도 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먼저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 29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더라?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지라도 바나바의 중재로 화해로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출입하고요. 29절 계속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어떤 나름대로 바나바를 통해 신뢰를 얻은 사울이 이제는 오히려 그 예루살렘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사울을 죽이기로 힘쓰는 거죠.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에 다른 것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려고 하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핍박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 알 것이다. 이 말은 뭐냐?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어떤 고난도 나에게는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탄은 핍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사람들, 더러운 귀신들이 움켜쥐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싫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오묘하신 역사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성령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보세요.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또 핍박이 있고 죽이기를 공모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가이사랴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는 다소가 어디죠? 바로 길리기아 다소,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본향으로 몸을 피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죠. 핍박자가 이렇게 이제는 핍박자가 아닌 핍박을 받는 자의 입장이 되어 계속 쫓기고 또 쫓겨나가는 그 장면, 그러면서도 끝없는 핍박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소에서 출생한 사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고 이제는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의 일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고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끝없이 핍박으로 인하여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곳을 옮기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삶의 장소를 옮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호주로 이민을 갔고 또 호주에서 살다가 서울로 나와서 이렇게 목회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정말 그 이민교회에 특화된 목사라고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주에 와 있는 이민자들을 품고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된다라는 그런 포부까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1985년도에 정말 85년도에 그 중국 선교로 나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분들의 동화책도 모아보았고 그들의 소설도 보았고 그들의 문화를 읽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중국에 있는 수많은, 그때만 해도 한 300만 명의 조선족들이 있었으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호주 시민권자로 이제 중국에 들어가 선교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20대 중반도 안 되는 젊은 사람이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틀어버리셨어요. 누구를 보내셨냐면 저 충무교회, 서울 명동 앞에 있는 충무교회 담임하셨던 박정열 목사님, 그분이 총회장이 되셨고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장으로 호주에 오셔서 이제 총회를 방문하게 될 때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그분을 안내하고 통역하고 총회 석상에까지 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저를 너무 귀엽게 보시고요. 그러면서 저하고 많은 상담을 해주시는데 이제 저는 중국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박종열 총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승희 전도사님, 제가 볼 때 지금 저는 마침 중국에서 들어오는 길이래요. 그분은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길인데 중국 선교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고 지금 어떤 열매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당신은 이 젊은 나이에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있다면 이곳이 당신의 선교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근데 그때 마치 진짜 천사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요. 그래서 그 총회장님의 조언을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이민교회 목사로서 준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민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저는 완전히 이민교회 선교사가 되고 특화된 목사이기에 다른 어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쏙 뽑아서 서울에 있는 교회로 옮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시는 거라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왜? 교인들이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한 50명 되는 분들이 그냥 저희 그 거실에서 누워서 우리를 죽이고 가라고.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가 없다. 거기에 노인네 권사님들이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내 장례 치러주고 가십시오. 그럼 그때는 가시지만 지금 안 됩니다. 안수 입사 한 분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원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국에 가야 되는 것을 제가 믿고 저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호주 시드니 온누리교회를 떠날 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온 교우들이 울면서 우리의 식구들이 떠날 때 축복해주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합니다. 공항에도 정말 저는 제가 호주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공항에 그렇게 많은 배웅하는 사람들이 나온 걸 처음 봤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와서 울면서 저를 서울로 떠내보내게 됐죠. 그런데 서울에 와서 제가 했던 일은 어려움과 역경이 끝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순간부터는 제가 어떤 힘든 일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저에게 핍박이 있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하신 한마디입니다. 제가 지금 간증할 수가 없으니 단 한마디로 하면은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시드니 온누리교회로 몰려듭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1층으로 2층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 500명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는 그냥 그곳에 온 분들, 저도 그렇고 그냥 눈물바다가 됩니다. 매주가 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폭발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쏙 뽑아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네가 내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냈노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무 정말 억울함도 없고요.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이 제 면전에서 욕을 하더라도 저는 마음이 전혀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프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어요. 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설교할 때 수십 명이 그것을 플랜카드 들고 최승일 아웃, 최승일 나가 라고 했었을 때에도 저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네가 교만하였기에 더 이상 교만한 꼴을 내가 못 보기에 너를 바꾸노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옮겨진다, 장소를 옮긴다, 쫓겨난다, 쫓겨다닌다,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짐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청결해집니다. 그가 갖고 있던 정말 불순한 생각들이 이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면서 다 뒤로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과 청결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건이 난 것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청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것, 핍박을 당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그가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제는 선교지로 내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인 여러분, 주님은 핍박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스승인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는 왜 고난 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이제 고난의 밭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진 영성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할 때에도 그저 감사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12 제자들의 최후가 어땠는지를 보면, 수제자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를 당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겨지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나중에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12 사도 중에 하나가 된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맞고 쓰러진 뒤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고,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사도들의 순교로 인하여,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어떻게 할 거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핍박을 당함이 당연하다,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고난, 그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알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보통 상식으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함이 사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이 사도들의 고백.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떤 일? 능력받는 일,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여러분 혹시 고난이 이제 오잖아요? 아, 내가 주의 종이구나. 여러분 역경이 오고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심지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깨닫는 것이죠. 사울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은 게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구나. 아, 그거였구나. 그게 뭐죠?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고, 핍박을 당하나 오히려 이것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감사하며 나갔더라. 스데반 집사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내가 주의 종이 되었고 주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는구나, 할렐루야 하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그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죠. 아, 그랬구나. 내 마음속에 그때 왜 그분이 그렇게까지 평안할 수 있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구나. 내가 고난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숙제인 고난에 대한 여러분 답을 가졌으니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천사들로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바로 바울의 걸어가는 길목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